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등등등 많은 종류가 붙죠. 또 각자 개인마다요, 내가 만나고 내가 느낀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 그리고 내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느끼는 바가 다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또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일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써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이런 모습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안에도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많이 그려집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13절과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시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하여 주겠다,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 주실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좋은 환경 가운데에 무슨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나라는 망한 상태였고, 이 백성들은 고향을 다 떠나가서 지금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이니 그들이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에 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소를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앞전 에스겔 말씀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다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요셉 지파에게는 뭐 약속한 대로 그 두 아들의 몫을 받게 하시겠다, 이런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니,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약속하였으니 이제는 이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고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요. 그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금 소유하고 산다? 그들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 꿈 같은 얘기.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 근데 지금 그들이 왜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이끌려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하셨다고 해서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징계하셨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징계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가운데에서도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요, 소망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벌하셨을지라도, 벌하기는 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약속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공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버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백성을 모른 척 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나를 붙들어 함께 해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보면 14절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고, 이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누라고 하셨습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어요. 공평하게. 너네 지파는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너 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니네 좀 더 많이 가져. 니네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아. 니 나를 위해서 한 게 좀 다른 애들 비해 그러니까 너희는 좀 적게 가져.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나누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주의 백성에게 공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공평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요, 나입니다. 나, 제목이 나예요. 그 찬양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뇌성마비. 출산할 때요, 의사가 이게 아기를 끄집어낼 때 그 뇌를 건드렸어요. 의사가 뇌를 건드려서 태어나자마자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앉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요. 온몸을 쥐어짜내야만 겨우 한마디 말해요. 한마디 말하는데 온몸을 쥐어짜면서 말해야 되고요. 발로 그 노트를 누르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글을 쓴다기보다는 거의 그리는 수준으로 겨우 조금씩 이렇게 쓰는 중증 뇌성마비 환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병약한 신체, 평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오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녀가 지은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정이 판을 치고 약자를 짓밟고 착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는 달라요. 공평하게 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백성이 불공평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하여 공평케 역사하여 주시는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차별이 없으신. 우리가 본 공평하신 하나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볼까요? 22절과 2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 이방인들한테, 그 타국인들한테도 땅을 같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나누어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도 나그네가 되었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들 안에 함께하는 이방인들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들을 차별하시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인종이나 무슨 재력이나 다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그냥 중에 하나였을 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아니하셨어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도 타국인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차별이 없는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들만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차별치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같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보았습니다. 자신의 하시고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